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65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라. 아멘. 예,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또 엘리사는 이름도 비슷하죠. 형제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냈던 능력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자, 스승인 엘리야의 사역에는 공적인 징계와 심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엘리야는 큰 기적을 행하고 근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심판, 경고 이런 면이 강했는데 비해서 엘리야의 리더십을 이어받는 제자 엘리사는 개인적으로도 목회적인 섬김과 돌봄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 것이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사역을 예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사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의 아내와 식구들에게 행한 특별한 사랑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남다른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들만이 하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엘리사는 혼자 큰 사역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위대한 엘리야야, 나는 위대한 엘리사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여러분 홀로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한 사람이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역사는 연합과 동역을 통해 이루어짐을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교회로서 무조건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세우는데 더욱 집중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예?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종이에요. 그런 능력의 종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사라지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엘리야 때 아무리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 엘리야가 가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엘리사처럼 윗세대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더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성공이고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의 가정에 아멘, 대한민국 위에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항상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큰 문제가 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 성경은 이 점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생도의 집안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을 했어요. 그가 뭘 했는지 과거는 모르지만 선지자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엘리사 스승님, 내 남편이,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마도 그 제자는 그러나 가난해가지고 생계를 위해 빚을 져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난하고 빚을 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선지자의 제자가 죽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날 죽어요. 갑자기 남편을 잃은 이 아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돈을 꿔줬던 사람이 이제 빚을 빨리 갚아라,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빚 갚아, 그렇게 못하면 두 아들을 당장 데려가서 종으로 삼아야겠다 몰아붙이니,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딱한 문제 상황입니까? 이 여인은 대책이 없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큰 문제와 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이제 없다, 예방된다, 퇴치된다. 이건 하나님 믿는 거를 그런 안전장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어려움이 예수 믿는 자에게도 와요. 예,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욥에게 고난이 와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명심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큰 문제와 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지만 그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로 삼기만 하면 오히려 화가 갑절의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화는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살리러, 복을 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문제와 위기가 오더라도 그 앞에서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을 거냐, 이게 관건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 문제의 자리에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아멘, 문제의 자리가 와도 하나님을 그 문제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뭐가 와도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선지생도였던 남편이 죽고 빚쟁이의 독촉과 협박이 쓰나미처럼 들이닥치는 큰 위기 속에서 이 아내는, 여인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즉시 어떻게 하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간 게 인간을 찾아간 게 아니고, 엘리사는 누구냐? 하나님을 세상 앞에 나타내는 종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또 특별히 문제와 위기를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시급한 일은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만을 힘써 바라보며 하나님의 새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멘. 문제가 왔어요.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를 찾아라 만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철야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새 역사의 문과 길을 여는 복된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때 흐름이 바뀌고 아멘, 새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왔어요. 도움을 청해요.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이 말로 기꺼이 도우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즉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2절 이하.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지금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에다가 가난과 빚, 또 두 아들을 남의 집 종으로 빼앗길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건네는 말은 뭐냐? 네 집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나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네 집에 지금 이런 거 있지? 자기가 선견자적인 선견 지명을 발휘해서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자, 네가 나한테 말해봐. 네가 나한테 말해봐. 집에 뭐가 있는지를 말해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가 말하지 않고 네가 얘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뭐 있냐고요? 지금 너무 불쌍한 처지예요. 나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인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정말 이제 망할 처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시각은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믿음은 뭐냐?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거를 바라보면 여러분 넘쳐나는 게 뭐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낙심, 염려, 걱정,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바라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삐딱해져요. 하지만 있는 걸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열려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투덜대는 거예요. 내게는 구멍난 헌신발밖에 없어. 맨날 이것이니까 창피해. 구멍이 나서 돌이 들어와 불편해.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두 발이 멀쩡해서 마음대로 걸어다니지 않니? 너는 활동할 수 있지 않니? 나는 발이 그렇지가 못해서 힘든데 그래도 다른 지체는 괜찮으니까 감사하고 있어. 나는 두 손이 멀쩡하다고 감사하고 있으니 그러지 말고 너도 감사하려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선과 관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내 신발이 헌신발 구멍 났어. 그거 바라보고 원망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내 두 다리가 멀쩡하니 감사합니다. 아멘. 있는 걸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없는 거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지만 기름 한 그릇 마지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제 두 아들과 협력을 해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해라 명령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여인이여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는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차면 옆으로 옮겨 놓아라.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큰 능력을 유업으로 받은 종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만약에 작심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면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여인을 위해 다이아몬드 하나 내려주세요. 그러면 한 방의 문제가 완전히
쉽게 해결되잖아요.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아멘. 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외적인 문제가 탁 없어져서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지금 문제가 왔어요. 아, 이것만 없으면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뭐냐? 그건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돼서 인생 자체가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변하는 게 축복이다. 크게 합시다. 내가 변하는 게 은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봐봐요. 마라에 쓴물 문제가 오면 이거 해결하고 나는데 속이 안 변해. 그러니까 물 마시고 좋다가 또 조금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속이 안 변하면 평생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속이 변화되면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믿음의 생각을 자극하고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큰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이 마음이 보이는 문제의 현실에 묶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끌려가요. 그러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모든 이웃에게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그릇이 차고 넘쳐요. 부엌에 이렇게 찬장이 열면 그릇이 많아요. 안 쓰는 그릇도 많아요. 여러분, 참고로 일회용 용기는 환경 훼손, 환경 오염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해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를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일회용품은 안 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아멘,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거 만드는데 다 재료 들어가고 폐기 처분하는데 문제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아멘.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그릇이 많아요. 빈 그릇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아니 가져 지체하지 않고 많이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그릇이 많지 않았을 거고 귀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쉽게 많이 빌려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없는데, 뭐 담겨 있는데, 그리고 쉽게 못 빌려줘요. 근데 이 선지생도의 집안이 이웃과도 평소에 두루 잘 지내며 덕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남과 관계가 안 좋고 껄끄러우면 이웃들이 빈 그릇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겠죠. 뭔 소리야, 내가 왜 빌려줘, 가, 이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생도의 집안은 여인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항상 주변 모든 사람들과 최대한 화평을 이루고, 아멘,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는 좋은 것을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사이가 지금 안 좋고 막혀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래, 이웃 중에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구나, 집안에서 누구와 관계가 안 좋구나, 그런 게 있다면 기도 시간에 그런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계를 특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관계에 대해서 주님의 새 역사를 구합니다. 변화를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깨닫는 즉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대로 누군가와 막혀있는 게 있다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울러 이 여인은 열심히 빈 것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일단 좋으니까 찾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빌렸을 거고, 그게 뭐냐? 믿음의 담대함이고, 그게 뭐냐? 믿음의 인내함인 거예요.
거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개의치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도 딴짓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일관되게 나가는 게 믿음이다. 아멘. 믿음은 단순하게 집요하게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이 하네. 말씀을 똑같이 지키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아무튼 상당히 많은 그릇을 빌려오자 여인은 이제 두 아들을 불러서 함께 문을 딱 닫습니다. 문을 닫는 게 뭐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얘기하고 그러면 상대하고 그렇게 안 하려면 문을 딱 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들을 아들들이 앞에다가 쫙 하나씩 갖다 놓으면 집에 남아있던 한 그릇 그 기름을 거기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웬일입니까? 앞에 놓은 빈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계속 가득히 부어도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찬 그릇을 옮겨놓고 새 그릇을 딱 놓고 기름을 또 부으면 또 가득 채워지는데 기름이 여전히 공급이 돼. 그렇게 여인과 두 아들은 놀람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야, 치워라. 갖고 와봐. 붓고. 치워. 또 갖고 와. 붓고. 놀라면서 계속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서 옮겨가는데 이제 마지막 그릇이 딱 채워지고 아들이 그릇도 가져와봐. 아이, 이제 빈 그릇이 없어요, 어머니? 이게 빌려온 마지막 그릇이었어요. 다 찼어요. 말하자 기름이 딱 곧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그릇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가 채워지고 믿음대로 능력이 역사하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고 찬양할 때 입을 넓게 열고 삶에서 입을 넓게 열어 채우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믿음과 함께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이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그대로 알립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대답이 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인과 두 아들이 처해 있던 빚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 아니라, 아멘.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 즉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 미리 알아서 함께 챙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전하기 바랍니다. 나는 좋으신 아버지를 섬겨.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사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새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새가 하나 그러는 거야. 야, 인간들은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냐? 지네끼리는 이제 참새 언어로 했겠죠. 짹짹짹짹, 짹짹짹짹. 근데 해석을 하니까, 야, 사람들은 왜 울상이냐? 왜 저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참새가 그런 거야. 아이, 쟤네들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없나 보지. 참새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염려를 안 하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염려하나 봐. 참새들이 오히려 흉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새보다 못하냐? 하나님 자녀인 너희가 새보다 못하냐? 아버지가 너희를 더 아끼지 않느냐? 근데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경건의 모양뿐인 보여주기식 믿음은 힘이 없지만 믿음이 살아있다면, 관계가 맺혀져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어서 불행해요가 아니라 있건 없건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만족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단순히 문제와 위기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인과 두 아들을 기적의 사건에 동참시키셨던 겁니다. 비록 선지생도였던 남편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집안에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셨고, 아멘. 온 식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들이 직접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릇을 빌려왔고 채웠고 기적을 보았고 행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집안이 된 줄 믿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야 아들들이 이제 아마도 선지자의 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많은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문제와 위기가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 때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 우리의 관계를 마지막 때 온전히 승리하는 연합의 관계로 훈련시키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이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위대한 새 역사의 문과 길이 더 열려지고 승리하는 도약 전진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극한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말씀이 있고 순종할 때 승리함이 있다고 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연합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가 움직이고 가정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대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